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명절만 되면 아버지 이 나라가 온통 아버지 우상천지가 되고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집안집안마다 아버지 제사로 인해서 우상을 던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먹고 인해서 재앙이 다가오고 화가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헛것을 섬기고 또 귀신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허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또 우리 자손들이 혹시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시며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지 귀신과 교제하라고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런 죄에 빠져서 우리가 호적거린다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다 회개하고 이 민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명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웃는 얼굴로 만난 것 같지만 마음만 상하고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귀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만 안에서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성찬을 대하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기독인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시고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주님만 믿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굳건히 서서 요동차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나가며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흥미케 하는 영들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뚜렷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섞고 나갈 수 있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빨리빨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일피일 미루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회개치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영혼들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펴주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11번 이상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로 올리우시게 됐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온 하늘과 땅을 다니며 온 하늘 아래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어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전 세계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구주되심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족속을 초월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또 인터넷과 문서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가 맞춰지게 되면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맞춰지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어. 다 들어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쿠바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저 동남아시아 곳곳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정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또 아마존의 그 밀림에도 지금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00년 동안 계속 복음이 증거됐어요. 세대를 거듭갈수록 복음이 확장되고 온 아시아와 온 중남미와 온 태평양 일대의 나라들과 섬들에까지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째 되던 날쯤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 되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그냥 남이 시키니까 한번 따라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교회를 백날 와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와야 되지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세례는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왔는데 아유 세례 안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한테는 가르쳐 주세요.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당신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침례, 즉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세례를 꼭 받으세요. 이렇게 전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믿기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도 입는데,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지 그 죄를 용서받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말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좀 억울한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들도 종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르는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복음 전함을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참으로 너무나 고마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요 반드시 체험이 있어요. 반드시 체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적을 막 구하고 막 간구하고 막 그런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림자가 사람 몸을 따라오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표적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표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표적 가운데는 권능의 표적도 있고 보호의 표적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출처는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의 출처야. 내가 힘이 세고 내가 학식이 많고 내가 배경이 좋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점하는 귀신 여자.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거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면 돈 받고 점을 쳐주는 거야. 점이 쪽집게처럼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점치러 오는데 이 점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귀신이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하는 소리는 맞아.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웠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주절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또 거슬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 귀신에게 명했어요. 이 점하는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점을 쳐주던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싹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점을 못 쳐. 딱 봐도 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귀신이 빠져나오면 점을 못 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하는 귀신 쫓아내는 장면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면 나오고, 또 이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거기서 막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막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맺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요, 19장 12절에도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네.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희한한 등을 해가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버리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나 이 병든 자에게 얹어주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떠날지라도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내가 했던 귀신 쫓아내는 일도 너희도 하거라.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거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 근데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은요, 귀신들이 막 공격을 많이 해. 왜? 귀신이요 그냥 쫓겨나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 또 공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사막으로 행하다가, 물 없는 땅으로 행하다가 나중에 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빈 공간이 되어 있을 때에 그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귀신은 반드시 쫓겨나가고 다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늘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대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첫 번째, 죽은 자의 영이 아니에요. 죽은 자라는 것은 불신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은 사람은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귀신하고 사람은 종류가 달라.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범죄해가지고 루시퍼와 함께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 모습으로 둔갑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둔갑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지저다는 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요정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귀신에게 속지 말고,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속이는 귀신들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28장 7절로 14절 보면요, 이 사무엘을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하시고 꿈이라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도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전쟁은 내일 일어나게 생겼고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를
저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변장 찾아가서 그 신접한 이 무당한테 사무엘 좀 올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 좀,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는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저만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근데 사무엘이 땅에서 싹 올라오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야.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딱 노인의 모습으로 싹 등장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 모양으로 둔갑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죽은 불신자나 죽은 사람이 막 나타난 것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이에요, 귀신. 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은요 한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한 피조물이었어요. 천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붉은 용이 타락할 때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들이 바로 귀신이 됐어요.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자꾸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귀신은요 사람에게 달라붙는 걸 좋아하고 나중에는 사람 속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라.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요 바로 이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마귀. 이 귀신들의 왕이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 왕. 여러분 옛날 시골 변소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여름이 되면 막 구데기가 구불구불하고 막 파리떼가 많아요. 그죠? 이 사탄은요 이 더러운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이 마치 그런 더러운 파리와 같아요. 자꾸 우리가 죄가 있으면 달라붙으려고 그래.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회개를 하면 떨어져 나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귀신아 가라 한다고 안 따라 나가요. 회개를 해야 돼. 죄 지은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씻겨지기 때문에 귀신이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안 나가면요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범죄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씻겨지면요 귀신은 못 달라붙어. 깨끗해진 그릇에 파리가 달라붙을 수 없는 것처럼 귀신이 못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라는 말만 하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는 귀신이 깜짝 놀라요. 왜? 회개하면 쫓겨나가게 생기기도 해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왜? 똥파리가 여러분 더러운 오물이 있는 곳에 막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요 귀신이 막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면은 깨끗하게 되어져서 귀신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흰눈처럼 또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회개의 역사, 주의 보혈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왕은 마귀라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있어요. 파리의 왕이라고 하죠. 똥파리의 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 몸 안에 근데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는 게 귀신의 성질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우리에게 달라붙으려고 안 합니다. 근데 꼭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 달라붙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달라붙으려고 하고 우리의 몸에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름철이 되면 어때요? 막 나뭇잎 뒤에 채소들이나 곡식 뒤에 배춧잎 같은 데 보면은 막 이 진딧물이 막 달라붙어 있단 말입니다. 진딧물이 달라붙으면 그 수액을 다 뽑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채소들이 쫙 흐물흐물해가지고 다 죽어가요. 말라가요.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 사람 몸에 귀신이 달라붙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건강하던 사람도 막 몸이 약해져 버리고 병이 들어버리고 막 눌려가지고 살아요. 죄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죄의 저주에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눌린 채소처럼 막 노랗게 돼가지고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딧물같이 달라붙는 이 귀신을 예수님의 피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영역으로 내어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귀신은요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를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죽이고 영혼의 생명도 사고로 질병으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내어 쫓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귀신은 또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막 우리를 막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봐. 눈도에 귀신 들려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처럼 막 말하는 것마다 귀신의 말을 막 했어. 그리고 행동도 막 제정신이 아니야. 귀신의 행동을 막 하고 다녀요. 그러므로 귀신은 절대 우리가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지배당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막 광인이 되는 거예요. 광인. 거라사의 이 광인처럼 막 밤낮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막 무덤가에 가서 생활하려고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막 돌로 막 긁고 다니고 막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막 제사 같은 거 많이 드리고 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당돼 그 집안이요. 제사 같은 거 많이 드리고 이 우상 섬기는 일 해봐요. 나중에는 그 집안이요 완전히 무상화돼 버리고 귀신이 드글드글해.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목숨 걸고 이런 걸 안 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귀신 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귀신은 질병을 가져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병도 갖다 줘요. 질병도. 마음의 병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가져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가 나오잖아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해요. 내 아들이 막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내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하는 그 아이를 어디 있느냐 하면서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간질병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후로 그 아이가 온전해졌어. 다시는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막 눈이 막 확 뒤집어지면서 막 엎드러져가지고 막 이를 막 부들부들 깔거나 막 이렇게 침을 막 흘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신에 의해서 병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들리게 되면 또 미치는 병도 있어요. 미치는 병도 막. 요즘에는 워낙 미친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지만은 왜?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은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미쳐요. 어떤 일이냐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 자녀를 잃고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었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정신 이상이 되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고 난 그 지점에 가가지고 우는 거야. 마이크 보여서 가 있는 거야. 귀신이 이끌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귀신은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미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미치게 하는 귀신 그리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 33절에 보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었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리고 눈멀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눈멀게 하게 하는 봉사가 되게 하는 세상말로 맹인이 되게 만들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물론 모든 맹인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말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눈을 멀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늘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도 여러분 귀신이 가져주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위생을 잘못 지켜서 알레르기 병도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약도 먹고 또 의사의 진단도 받아서 처방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 이외의 병들은요 귀신이 역사할 때가 많아. 그러므로 귀신 내쫓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질병 갖다 주는 귀신아, 나와 내 자녀에게서 내 집안에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러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뿌려가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 뿌려지면은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요, 여러분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요, 기도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세요. 할렐루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못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귀신은요, 장차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불못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나중에 던져지는 곳이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우로 타는 것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있어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사를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꼭 제사를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만이 제사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데, 절을 받으시는데 귀신들이 자꾸 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상차려 놓고 막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막 고사지내게 만들고 거기에 제사 받아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통해야지 귀신과 교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이단 사상으로 미혹을 해요. 이단 사상. 그리고 우상 종교로 막 미혹을 해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 날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도 물러가라.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주는 귀신도 물러가라. 막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 또 세방언을 말하며, 세방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방언을 말했다는 기사가 없어. 방언을 말했다는 기사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들도 치유받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천사도 귀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 혼자 기도할 때요, 아유 무섭다, 깜깜하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특별히 기도할 때요, 우리말로 아는 말로 기도하기 힘들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기도예요. 마귀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대책을 못 세우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해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의 방언으로 주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통역이 임하지 않으면요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천사들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는 것은 막 동물 지나다니는 뱀을 막 손으로 잡아가지고 집어 올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뱀은 바로 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 바로 이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뱀은 마귀를 말해요. 귀신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뱀은 바로 귀신을 말하고 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혈받지 않으며, 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독성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내가 농약을 막 벌컥 벗고 마셔도 난 안 죽는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선교사들이 그 다른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독약을 넣어놓은 음식을 막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먹어도 까딱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요즘 막 다 음식들이 오염돼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또 일본의 후쿠시마 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슘,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얼마나 이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공해가 많아가지고 이 공기 중에도 수 중에도 이 토양에도 오염돼가지고 이런 중금속 오염이 엄청나. 농약을 또 얼마나 퍼부어가지고 농산물을 하는지 유기농을 먹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잘 못 가리잖아요.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진짜 유기농인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비료 넣어가지고 다 오염된 이 토양에서 만들어지고 길러진 걸 우리가 다 맛있다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독성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다 해치는 거란 말입니다. 먹고 나면 그게 다 쌓여요. 중금속도 쌓이고 그 농약성분도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빠져나가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양식과 물에 하나님 독성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밥을 지으면서도 여러분 쌀을 이으면서도 밥을 안 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쌀알 하나하나에 독성분 우리 몸을 해하는 그런 농약성분 중금속 성분 다 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몸에 유익한 것만 밥으로 맛있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국을 끓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런 생선이나 여러분 육고기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성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맛있다고 많이 먹는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 몸에 쌓이면 병이 된다고. 병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라. 이 방사능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른다잖아요. 먹고 나면 이제 그 증세가 후에 나타난다잖아요. 그럼 막 암으로 나타나고 막 몹쓸 질병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묵고칠 질병으로.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물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25절 우리 교회 식당에도 붙여있는 것처럼 하나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식도 조리하시고 또 음식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막 여러분 다 수질 검사해가지고 막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왔다고 하지만은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또 그 깨끗하게 한답시고 막 몇 가지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막 약품을 처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물이 참으로 겉만 깨끗해 보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 성분도 깨끗한 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건강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음식도 요리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시대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등골이 오싹하고 막 두려움이 있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럴 때는 손 얹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는데 막 병든 사람에 손 얹으면 안 돼요. 믿음이 담대해야 돼. 담대해서 그 악한 영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밀어낼 수 있는 영역을 소유하고 손을 얹어야 돼요. 그냥 손 얹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손을 얹어야지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죄는 덕지덕지 있는 주제에 막 손만 얹으면 낫는 자고 손만 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알겠습니까? 병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와요 병이. 손을 타고 이렇게. 그러므로 아무데나 손 얹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얹어야 돼.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고 이렇게 벽까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죽기 전에 예수님도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그러면 낫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많이 나았어요. 오늘날에도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은사가 임하기도 하시고 또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은 내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19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째 되던 날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베다니라는 그 동네 부근에 있는 그 감람산,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셨던 그 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냥 한두 명 있는 데서 그냥 주님이 승천하신 거 보이는 게 아니라 500여 명이 모였어요.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고 또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막 어떤 데서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근데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으로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 와 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두루 전파했어요.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시다, 주를 믿어주 구원받는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따르는 표적과 말씀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전할 때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는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막 합쳐지게 되면요 큰 영역을 발휘합니다. 영의 신령한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더라도 빨리 쫓겨나가요. 할렐루야. 안 나가려고 하는 버티는 귀신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쫓겨나가요. 보통 기도로는 막 많이 기도해야지만 귀신이 나가는데 방언 기도하면요 빨리 쫓겨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방언을 말하는 분들은 더 많이 말하도록 기도하고 방언을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나로 방언으로 많이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해야 돼.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귀신 쫓는 방언 기도예요. 귀신 쫓아내려면 방언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또한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병든 자도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또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이 마귀 권세, 귀신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여수와 온 전라도와 온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하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듣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는 영혼들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귀신 되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성령 받아서 새방언 말하고, 또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그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힘있게 기도해야 돼. 힘있게. 우리 오늘 힘있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온 모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어린 심령이기까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새 방언으로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신을 내어 죽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누는 것이 하나님, 뱀을 죽겠다고 하신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아버지 제압해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아버지는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쫓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뱀을 집으며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제압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사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여수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온 전라도와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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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주여 오늘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께 주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께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시고, 귀신을 내어쫓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건드린 나으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여러분이 기라박고 바라봐 여러분이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고 바라봤으나 주여 오늘 밤에 아버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사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귀신들의 역사를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나 여러분이 기라박고 바라봐 여러분이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고 바라봐 여러분이 바라봤으나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